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돼.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기대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위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오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래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생각은 다른 생각을 여행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동시에 벌써 머릿속에는 다른 것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동시에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은 벨릭스가 취한 태도의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선택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과자를 들고 있는 아이에게 뭘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꽉 붙들고 있는 그 과자를 내려놓지 않으면 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보고 아이들이 이거 괜찮겠다 싶고 하면 그제서야 내려놓습니다. 뭔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 내려놓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선택하지 못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냐 이것도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죠. 주어진 것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지요.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의 말을 하면서도 많은 말들 가운데서 어떤 말을 내가 하며 살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오늘 교회 나올 때 저도 무엇을 입을까 선택하면서 십자가,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십자가를 딱 가운데다 메고 우리가 또 이 옷을 입고 오늘 성찬에 나가야 되겠다. 많은 것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저희가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살아갔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을 취하고 그 다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유대교를 선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생각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준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와 함께한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이 되었어요.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명예를 쫓아갔던 그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대접받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선택의 폭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두려울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서울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든지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선택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바울을 덮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바울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환난이 바울을 꺾어버리지 못했어요. 왜? 항상 바울의 선택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보면 세상에 이끌고 가는 강력한 세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이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지배입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고 덮침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면 성경의 말씀 보면 너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벨릭스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벨릭스는 누구냐면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이 로마 총독인 사람입니다. 벨릭스였어요. 이 벨릭스가 선택한 이 삶과 또 이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섰던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산 삶과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벨릭스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갔던 그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돈과 성과 권력을 쫓아 사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부장 루시아가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압송해가지고 가이사랴로다가 보호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왜?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오죠. 벨릭스에게 온 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아나니아와 장로들,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찾아옵니다. 닷새 후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닷새 후에 찾아와서 이 총독 앞에서 변호사인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바울을 형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목은 뭐였냐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이 천하를 흩어져 버리는 천하의 이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제목을 갖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이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인 걸 끌고 가려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 내용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소유를 일으킬 용의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다는 변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단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 도를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 나도 믿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예루살렘에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돈을 모아서 구제금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항이 뭐냐면 벨릭스의 태도입니다. 벨릭스의 태도예요. 벨릭스가 이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벨릭스의 태도는 바울에 대해서 적이적이지가 않아요. 로마 총독으로서, 죄인으로서 온 사람 앞에서 마치 바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태도를 벨릭스가 취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도 거기서 판결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 하자 하고 재판을 밀어버립니다. 우호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벨릭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벨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한다면, 벨릭스는 로마 총독으로 거기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이 벨릭스예요. 벨릭스를 상황을 보니까요, 노예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벨릭스가 노예 출신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위 관리직으로 이제 그 유대 땅에 총독으로다가 부임해 온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해도 이런 성공이 없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의 형과 함께 노예로 있을 때 글라디우스 황제의 마치 기쁨조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 파티에서 일을 했는데 탁월함에 발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총독이 되어가지고 유대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노예였다가 유대 총독까지 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만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기보다는 경멸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노예 출신에서 그렇게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가 취하고 했던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돈과 성과 권력, 여기에 끝없이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갔던 사람이 벨릭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편력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결혼 이력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내 두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라고 합니다. 두 번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중소도시에 있는 그 왕들의 아내였던 사람을 뺏어서 사실은 아내로 삼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아내도 그런 사람이에요. 두루실레가 그렇습니다. 15살 때 시리아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가의 손녀이긴 한데요. 이 두루실레가 그렇게 왕의 아내였다가 벨릭스가 강제로 이혼시켜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이 드루실라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존경하지 않고 권력에 눈이 멀고 성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간 사람으로 벨릭스를 평가했는데, 오늘 이 벨릭스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울을 이롭게 하는 사람같이 나와요.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을까 하고 다시 자주 불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역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죄수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뺏어낼까 하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벨릭스가 지금 이 법정에서는 바울에게도 굉장히 선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역사 평가자들이 이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했었거든요. 돈에 대한 탐욕은 귀신 같았고, 성적인 욕망은 정상이 아니었으며, 권력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벨릭스에 대해 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갖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죄수로, 한낱 죄수로 온 바울에게 그토록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호의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절부터 나오는 벨릭스 아내에게 보면, 아내와 함께 거기에 이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따로 부른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벨릭스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두루실라가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예수님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왔을 때, 법정에 왔을 때 그를 따로 불러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 인생 가운데서는요, 아마 가장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기회를 맞이하게 된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듣는 순간을 맞이한 이 벨릭스는 이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불렀을 때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세게 전한 것 같아요. 처음에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이 바울을 고소할 때, 그때 벨릭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첨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벨릭스를 높여주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것과는 대도적으로 죄수인데 바울이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담대하게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걸까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전한 걸까? 사실 다 이 이야기가 벨릭스와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불의한 삶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벨릭스만큼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과 권력과 돈을 쫓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밟고 이렇게 거기까지 쓴 사람 아닙니까? 의롭다 말하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을 만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는데,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행위에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이 종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복음을 벨릭스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얘기한 사항은 절제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성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끝없이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걸랑요. 그대로 끌려왔던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냥 그것을 끌려가는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은 삶을 산 이 벨릭스에게 절제를 얘기한 것은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스스로는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스스로는 죄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분이 당신을 그곳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그 죄 가운데 끌어낼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했던 복음은 뭐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살 것 같지만 당신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내일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지옥이나 천국이나 한 곳을 가게 될 텐데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강력한 복음에 대한 증인이죠. 증언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것이 만약에 분명하다면요, 오늘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 쓸 것을 너무나 분명하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은 달라집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안 그런 거죠. 벨릭스가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총독으로서 최고위까지 올라간 그가,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벨릭스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모습 보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삶의 선택은 그런 방법과 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복음이. 근데 그 다음이, 그러면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선택을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옮길 만한데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도전은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뭔가 깨달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도 듣고 심판에 관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다고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다음으로 연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벨릭스에게 이 다음 기회가 왔을까요? 2년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매 순간마다 이렇게 반복된 일이 이 벨릭스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간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벨릭스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바뀌었다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도전도 받고 정말 은혜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동시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26절 보니까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는 그가 지금 바울에게서 또 다른 하나를 기대합니다. 돈을 받아먹을 걸 기대합니다. 귀신같이 돈 냄새 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돈이 없으면 돈을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어, 조금 전에. 뭐냐면 내가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구제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눠주려고 내가 가지고 왔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과 은혜가 받으면서도 그 돈 어디 있지? 그 돈 가운데 일부를 그 정도 되면 돈 안 밝힐 만한데 끝없이 이 돈에 따라가는 그 돈을 선택하는 그의 시선, 이게 벨릭스의 삶인 거예요. 진리가 생명의 눈앞에 있고 완전한 구원이 그 눈앞에 있어도요, 동시에 아직까지 자기를 끌고 가는 곳에 계속 붙들려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 돈과 성과 권력이 그를 끌고 다니는 거죠. 당장 보이는 그 유익이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니까 언제나 벨릭스의 선택은 거기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심판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당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치겠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더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꼭 벨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를 통해서 이것이 벨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거,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과 손붙들고 함께 나가기만 하면 내 삶이 그분이 이끄는 삶으로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요, 오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갔어도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마 동시에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까 성경을 교독해서 읽었잖아요. 교독해서 읽는데 제가 읽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딴 생각이 하고 있는 찰나가 있었어요. 다른 생각. 무슨 생각이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동시에 다른 생각이 거기 들어요. 예배 자리 왔는데도 동시에 주님 생각보다는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선택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시선이 가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나를 끌고 갑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걱정이면 걱정이 나를 덮쳐오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내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계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 주님에게 선택함으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기를. 여러분 누가 끌려갑니까? 끌려가는 건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붙들고 가면 끌려갑니다. 붙들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놓으면 끌려가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주님을 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죄를 붙들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죄를 놓으면 죄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도요, 이 벨릭스와 같이 진리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도 대부분 미룹니다. 미뤄요. 틈이 나면 내가 부르겠다, 기회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미뤄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유혹인 거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편지를 보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게 해라. 좋은 일 다 하게 하라. 교회도 봉사하게 하고 사람 구제하는 일 다 하게 하고 모든 거 다 하게 하라. 착한 일 다 하게 하고 선한 일 다 하게 하라. 하나님 일 다 하게 하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게 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내일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마음으로는 소원이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24시간 360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만 주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아유 내일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기가. 핸드폰 하나 딱 이렇게 들어 놓으면요, 그냥 시간 하나, 한 시간은 그냥 훅떡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하나가 그렇습니다. 드라마, 쇼츠 같은 거는 짧은데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길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그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동의 일기 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써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룹니다. 미루나요. 그러니 벨릭스가 이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다 미루는 바람에 자기 선택은 세상적인 여전히 선택하고 나갔어요.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당해서 가서 다시 파송된 데가 어디냐면 폼페이예요. 폼페이 잘 알죠? 폼페이. 베수비오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덮은 도시, 그 폼페이예요. 폼페이 총독으로 갑니다. 총독으로 가서 그 자식과 함께 갔는데 가장 음란한 곳이고 가장 죄가 많은 곳이 폼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심판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다가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덮어진 그 가운데 이 벨릭스가 죽었다.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는데 늘 미루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동시에 갖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말씀하는 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늦어요. 아니, 내일이면 늦는다기보다도요, 내일이면 모레가 되고, 모레가 되면 글피가 되고, 글피가 되면 평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할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처음에 결단하는 결단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아마 결단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차이는 그것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그때 붙들고 그것을 함께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해야지. 마음으로 원이 돼. 육신은 약해. 그래가지고 내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오늘까지 한번 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앞으로 한 달만 남았다 생각 갖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매일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은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받는데 그 선택,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 생명을 받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또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